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건축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공사는 기초공사입니다. 아무리 작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기초공사는 꼭 해야 되고, 큰 건물을 짓기를 원한다면 그만큼 더 깊게 튼튼하게 기초공사를 해야 합니다. 이 기초공사를 하는데 사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 시간도 많이 듭니다. 다 해놔도 별로 티도 안 납니다. 그래도 기초공사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의 반이라고 보더라고요. 밑으로 내려가는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 비용이 위로 올라가는 거에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그러니까 밑에 반, 위에 반, 전체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제자훈련 7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1권 주제가 제자훈련의 터 다지기입니다. 훈련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때가 제자훈련의 기초공사의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의 말씀, 기도, 또 묵상, 주님과의 만나는 생활을 철저하게 기초공사를 해놔야 나머지 제자훈련의 시간들이 제대로 자리가 잡히고 이후에도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역훈련으로 넘어가면은요, 지금 3기인데 1권의 주제가 성령, 새 생활의 열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역훈련은 좀 그 다음 단계다 보니까 성령으로 사는 삶, 새 생활을 위한 열쇠가 되시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을 온전히 따라 사는 생활을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초창기에 어떻게 하느냐가 그 훈련 전체를 그리고 이후의 삶을 주장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공부도요, 기왕이면은 어릴 때일수록 좋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늦깎이로 공부하셔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자체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더 늦게 하시면은 공부는 다 마쳐도 써먹을 때가 많지가 않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릴 때는 그걸 몰라요. 또 그게 문제더라고요. 운동도 보면은 어릴 때 기초를 탄탄히 해놓는 아이들이 어릴 때도 그 소화도 잘하지 않아요. 그렇죠? 벌써 몇 개월 안 배웠는데 어른들을 이겨 먹습니다. 어릴 때 수용성이 좋아요. 기초를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유럽의 백인들이 아메리카 중에서 남미 쪽에 먼저 갔습니다. 남미는 지하자원, 물, 기후, 땅 모든 게 너무 풍요로웠습니다. 북미에 비해서 결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북미로 간 사람들이 늦게 갔는데도 훨씬 잘 살게 되고 남미는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뭐 북미하고 비교하면 열악합니다. 이유가 뭐냐? 남미로 간 스페인 사람들은 동기, 목적이 황금이었습니다. 황금이 목적이고 황금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북미로 간 사람들은 청교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신앙, 예수 믿는 이 신앙은 지키고 싶다 하면서 찾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온 나라가 최순실 때문에 몇 주째 들끓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고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물론 국정을 잘못한 자연인이 관여해서 잘못 이끌었다는 자체도 큰 문제고 또 법적으로 여러 가지 어긴 일들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어떤 문제라면 지금 일반 국민들의 마음에 정부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 나라의 어떤 진행 방향에 대해서 근본적인 신뢰가 무너진 것이, 통째로 흔들린 것이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제 표현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말씀 표현들을 가져오 보면 누구는 아둥바둥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누구는 권력을 등에 업고 호화스럽게 살면서
마음대로 국정을 농단하는가? 또 학생들이 하는 말로 누구는 졸린 눈 비벼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 되겠다고 또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하는데, 그래도 쉽지 않은데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학교 출석도 제대로 안 하고 졸업하고 명문대학도 척척 들어가는가 하면서 써서 들고 있던데요. 나도 이대 보내줘라. 나도 보내줘라. 이렇게 피켓 들고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이런 열심히 하면 된다, 세상이 공평하다, 정직하게 살면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근본 신뢰가 무너진 것에 대한 좌절감, 어떤 또 힘든데 저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더 어떤 화가 나는 거죠. 그런 분노에 의해서 지지율도 떨어지고 촛불이 더 많이 켜지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절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다시 한번 세울까? 어떻게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기초를 다시 바로 세울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면서 결국은 하나인데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러나 기초이니까 한번 다시 짚어보자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 말씀입니다.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갓난 아기는 말 그대로 어린 아기인데 인생의 기초를 잡아가는 시기인데, 그때 제일 좋은 것이 뭐냐? 예, 엄마의 모유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우리 신앙인들도 사모하라,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모유 수유가 아기에게 아주 좋다고 합니다. 너무 좋대요. 서울대 병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좋은 점 몇 가지 적어놨는데, 아기에게 가장 이상적인 음식이다. 예, 가장 이상적인 음식이 모유라는 거예요. 또 중추신경계 발달에 중요한 콜레스테롤과 DHA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각종 면역물질, 항체를 포함하고 있어 감염 질환의 발생을 현저히 줄인다. 이런 표현은 좀 우리 표현이 아니 어려워요. 하여튼 엄마의 면역 성분을 모유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항체가 다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기의 면역력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 질병을 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천식, 습진, 임파종, 당뇨 같은 비감염성 질환도 역시 줄어든다. 예, 감염 질환, 비감염 질환 다 줄어든다. 충치 발생도 줄고요. 또 철분이 많아서 빈혈도 적어지고요. 그리고 인지 능력, 정서적 안정, 사회성을 향상시킨대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래저래 제일 좋은 게 모유래요. 이미 다 키우신 분들이 많은데, 여보세요? 예, 하여튼 좋다니까요. 좋다는 이야기는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는군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제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이고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래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지혜를 주시고 또 하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말씀책이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유럽이요,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몇 년째 유럽이 지금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급기야 영국이 EU를 조직했던 대주주였는데 브렉시트로 자신들이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왜요? 대주주가 빠져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빠져나갔던 이유는 뭐냐? 그만큼 자기들도 어렵고 EU 전체, 유럽 전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유럽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정치인들이 잘못해서입니까? 잠깐 어렵다가 지나가는 바람입니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는 건요,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초가 되어야 되는, 나라와 민족의, 그 대륙 전체의 기초가 되는
그 근본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죠. 그게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억측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본래 사도 바울이 일찍이 복음을 전해 주어서 복을 많이 받은 나라 아닙니까? 부유한 나라들이 많고 복지 국가들이 다 되고 정말 그 자연도 좋고 사람들도 다 문명화되고 선진화되어서 살만한 나라가 이 대륙이 유럽입니다. 유럽에 가보니까요, 동네마다 교회들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 자리에 잘 지어놨는지요. 이야, 부럽더라고요. 저희 시골에도, 우리나라 시골에도 교회들이 있는데 그 참 아담하잖아요. 우리 시골 교회들은요. 유럽 교회들은요, 시골 교회도요, 무슨 궁궐 같아요. 이게 참 이렇게 멋스럽게 지어놓는데도 크기나 이게 너무 크지 않으면서도 참 예술적으로 잘 지어놨어요.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싶어요. 도시에 있는 교회는요, 이거는 장난이 아닙니다. 웅장해요. 이거를 꼭대기를 쳐다보는데, 바로 앞에서 쳐다보는데 이래야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게 지어놨는지요. 그 벽도 그냥 밋밋하게 안 갑니다. 다 그 안에 조각을 넣어가지고 완전히 입체예요, 입체. 얼마나 멋있는지. 그 한 부분만 찍어도 다 예술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교회들이 텅텅 비어요. 사람들이 교회 안 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우습게 여깁니다. 살기 좋고 놀기 좋은데 뭐하러 교회에 나가느냐. 이제 세상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건 옛날 책이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삶, 편안하고 즐거운 삶, 동성연애, 이런 삶을 나가는 것입니다. 아니, 자유롭고 편안한 삶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신앙을 버리는 것은요, 그걸 소홀히 여기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유럽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라면요, 뭐를 읽어야 됩니까? 책 중에서도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읽어야 되잖아요. 학생들이요, 여러분도 학생 시절 겪으셨지만은 교과서를요, 요즘 애들 열심히 잘 안 읽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저도 학생 시절에 많이 안 읽었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울려고 그래요. 군인은요, 병서를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험을 들면 사인은 다 합니다. 여기 사인하라 그러면 막 생각 없이 읽어보지도 않고 사인은 하는데 정작 약관을 안 읽어보죠, 우리가. 그렇죠? 그 언제 읽어봐요? 사고 나서 병 걸렸을 때나 사고 났을 때 이제 약관 찾아봅니다. 근데 그것은 고객님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 왜 안 되냐고 따지면 때는 늦는 거지요. 읽어봐야 됩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서 전쟁하는 영화 장면들을 좀 좋아해요. 그 부분들만 찾아서 보는데 잠깐만 한번 영화 짧게 한번 봐보실까요? 일본 영화인데요, 노부우의 성이라는 영화인가 봐요. 거기에 오시성 전투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59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 장수가 혼자 지금 맞서고 있는데 역부족이죠. 이즈미라고 하는 아주 힘이 센, 잘 싸우는 장수인데 너무 많으니까 도저히 안 돼서 후퇴를 합니다. 그리고 육기회라고 하는 있는 젊은 장수에게 그래 이제 네가 해봐라. 그러고는 36개를 놓습니다. 이제 이때 다시 성을 공격해 들어가죠. 그 사람이 육기의 젊은 장수. 바닥에 기름을 다 뿌려놔가지고 떨어지게.
이것은 무엇이냐? 기름입니다. 적장이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정말 중요합니다. 큰일 났다. 적군의 병서를 읽은 놈이 있다. 유키에 아까 그 젊은 장수가 화살을 쏘아보면서 자기를 밝힙니다. 네, 어차피 졌다. 후퇴하자.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1590년대에 있었던 전투였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때 사실 책도 많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수들 중에서 병사들까지는 혹시 몰라도 장수들 중에서 병서를 제대로 읽은 사람 많지 않을 때에 그 육기회라고 하는 젊은 장수가 이 병서를 읽은 거예요. 보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장이 말하잖아요. 큰일 났다. 적군 중에 병서를 읽은 사람이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차피 졌다. 후퇴하자. 병서를 읽은 놈이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 후퇴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 없던 시절에 책을 구해서 꼼꼼하게 읽고 자기 분야에서 연구 준비를 한 사람은 못 당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대부분요 하던 일 속에서 경험으로 하려고 합니다. 감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효과는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효과는 나옵니다. 그러나 효율성은요 천번 만번 떨어지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어떻게든지 방해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지가 못 당하는 거거든요. 예? 마귀도 성경을 알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마귀도 아니까 우리는 아는데 우리가 모르면 되겠습니까? 방해할 때에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신앙의 삶에서 승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운동도 책을 읽고 동영상이라도 봐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더 잘하는 거거든요. 예? 사업을 하셔도 그 책을 좀 봐야죠. 신앙은 더더군다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복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런데요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28장 15, 16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너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멘. 예, 개운치 않지만은 아멘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뿌리채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혹 우리 이 나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덴마크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19세기 덴마크는 프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패전 국가로서 배상금으로 북쪽의 곡창지대를 다 내줘야 됐고 남은 지역은 바닷가에 모래와 잡초가 무성한 황무지와 같은 땅뿐이었습니다. 은행은 파산했고 국민들은 좌절,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암울하니까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나라는 이제 망했다, 그런 의식이 팽배했습니다. 그때 덴마크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낸 분이 있었는데
그룬투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덴마크는 원래 기독교 국가예요. 유럽이니까 기독교 국가 아니었겠습니까? 교회도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합리주의, 이성주의가 들어오면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옛날 책 같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너무 신비스럽기만 해, 그러면서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니까 이제 그룬투비 목사님이 다시 외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시 믿자. 종교개혁자가 루터가 외친 대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왜냐, 실제로 해보니까 합리적인 신앙, 상식적인 신앙 태도는 그게 우리 이성에는 부합한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 속에 희망이 없는데 도대체 어디에도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짓말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믿으니까,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희망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룬투비 목사님이 외쳤던 게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대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자. 그 두 가지. 그리고 세 번째가 나라를 사랑하자 였어요. 이 세 가지를, 삼位 정신을 외치니까 놀라운 것은 처음에는 국민들도 무신경하게 보더니 점점 목사님이 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따라서고 따라나서고 그러면서 전 나라가 이 구호를 외치면서 덴마크가 다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세계 강국의 자리를 유지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에 놓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책이 없이는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다. 토마스 제퍼슨도 많은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미 합중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그 위에 서 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누가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세우고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다스리기를 어려운데, 나를 이기기도 어려운데 누가 나라를 다스리고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자녀를 누가 책임지고 자녀들을 돌보고 키워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요, 우리의 상식으로요, 우리들의 의견을 모아서요, 한마디 하고 싶은데 참았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 영원히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서고 가정이 서고 국가가 서야만이 바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국도 그랬어요. 빅토르 위고가 영국에는 두 권의 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영국이 만든 책이고 하나는 영국을 만든 책이라고 했습니다. 영국이 만든 책은 뭡니까? 셰익스피어의 책들입니다. 인도를 다 준다 해도 그 책들은 안 바꾼다고 했을 정도의 대단한 책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영국을 만든 책이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시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에서나 또 역사에서 우리가 실제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우리는 국가도 민족도 우리 가정도 개인도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민족을 창조합니다. 불가능한 민족, 소망이 없는 민족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민족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소망이 없는 가정도 최고로 축복된 가정으로 만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유명성교회에 있을 때 신방을 참 많이 다녔어요. 거기서는 교구 담당 목사가 하면 주 업무가 신방입니다. 기본적으로 평소에 하루에 한 대여섯 가정은 해야 되고요. 대신방 기간에는 최고 많이 할 때가 23가정까지 했습니다. 15분 단위로 이동합니다. 축축축축 10분 신방하고 5분 이동, 10분 신방 5분 이동, 축축축축 합니다. 그냥 좀 웃기라고.
아니 그렇게 이제 그건 어쩌다가 있는 한 번, 두 번 있는 날이 1년에 늘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1년에 700가정에서 1000가정을 해요. 예. 그거를 4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몇천 가정을 신방한 겁니다. 근데 한 번은 그 반지하에 사시는데 아이들 4명을 기르는 엄마를 봤어요. 애들이 아직 어려요. 남편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게 어디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계셨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 엄마 혼자 애들을 끙끙대고 키우셨어요. 지금은 1명 키우기도 힘든데 2명도 어려운데 4명을요 반지하에서 혼자 키우시더라고요. 참 막막했어요. 제가 봐도 참 깝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생생하게 제 눈에 기억되는 것은 뭐냐면 그 집에 반지하 집에 방 2칸짜리인데 냉장고고 현관문이고 벽이라는 모든 벽에는요 A4지로 하나님 말씀을 써가지고 다 붙여놨어요. 그냥 막 그 무질서하게 붙인 것도 아니에요. 탁탁탁 줄을 맞춰가지고 거의 빈틈이 없을 정도로 모든 여백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놨어요. 보니까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들,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들, 자주 듣고 좋아하는 말씀들을요 죄다 모아놨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그래서 집사님 그 말씀 목록 좀 보내주세요. 내가 써먹으려고. 얼마나 그 말씀들을 잘 찾았는지요. 하여튼 들은 말씀은 마음으로 온 거는 다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고 제가 나중에 그 에티오피아 갔다 왔는데 그 집에 큰 아이가 벌써 커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잘 컸어요. 애들이 4명이요 다 잘 커서 쪼르르 예배 시간만 되면 새벽 예배도 그 4명을 데리고 맨 앞자리로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요. 늘 그렇게 하시던 애들이 잘 컸어요. 할렐루야. 페이스북에도 요즘엔 제가 페이스북 잘 체크 안 해서 못 봤는데 그 페이스북에도 그 아이들이 잘 컸어요. 큰애인지 둘째인지 이제 크니까 헷갈리는데 외국에도 갔다 오고 뭐 그러는 거를 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경이 없습니까? 흙수저이십니까? 혹시요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삼고 다시 일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여기 퍼펙트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요 어떤 사업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나 대신 저 외국에 좀 사절로 갔다 오세요. 그 사업가가 말했습니다. 여왕님 제가 바빠서 못 갑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여왕이 당신 사업 내가 다 챙겨줄 테니까 좀 갔다 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내 말씀을 가까이 해라.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데 시간을 좀 써라. 그러면 너 사업 내가 다 챙겨줄게. 이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반석이시고 모퉁이 돌이십니다. 성경을 다 읽어보십시오. 첫 번째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는데 성경을 아무리 읽으면 결국은 귀결되는 결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처럼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란 말은 우리 지금 한참 기도하고 있는 대로 예배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도 예배자가 될 뿐더러 또 다른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중보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래서 제사장이지요. 예배자이면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모시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지금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밝히셨어요. 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다고.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있었다면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로마 군인들을 다 물리치고 이 땅에 주의 왕국을 건설하셨겠지요. 그러나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라와 민족을 초월합니다. 인종과 시대를 초월합니다. 모든 공간 장소를 초월하여서 존재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일의 완성은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도 역시 우리는 이 땅이 세상의 시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건강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건강하게 사는 시민이야말로 이 땅에서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건강하게 기여하고 바르게 기여하는 건강한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직장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의 주인으로, 회장님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가장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궁극적인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묘하게 예수 생각하면 어떤 마음에 이렇게 응어리가 풀려나가는 치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더 예수 그러고 찬양을 부르면서도 주께 가까이,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을 예수 가까이 혼자 막 그렇게 불렀어요. 왜? 예수 이름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가장 뛰어난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다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보다 다른 이름 없어요. 하도 뭐 순실이 막 이러니까 머리가 아파가지고 예수 더 의도적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을 버린 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4절 시작 부분에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라고 했는데 제일 그때 대표적으로 버렸던 민족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예수를 버렸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거절을 당했습니다. 버림바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한 것 너무나 이제 분명했는데요. 최근에 그게 벌써 2000여 년 전이니까 이제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당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600만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인데 10명 중에 6명이 죽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이제 본토에 미리 좀 가 있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약 65만 명이에요. 근데 유럽에 남아 있던 사람들 빨리 가라고 독일 나치당이 너희들 떠나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재산을 다 놓고 가라고 그랬거든요. 가족도 다 놓고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유럽인과 결혼한 유대인이나 또 재산이 너무 많은 사람이나 이미 학교에서 자리를 잡고 연구 업적이 많은 사람이나 사업하던 사람이나 놓고 못 가잖아요.
그렇게 남은 사람들이, 유럽에 남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600만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전부 게토라고 하는 곳에 전부 모아가지고 아이슈비츠 수용소나 이런 데서 모아서 막 굶기고 가스실로 보내고 생체 실험하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연합군이 들어가서 보니까 게토 안에 들어있던 유대인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삐쩍 말라가지고 그냥 해골만 돼가지고 다 탑처럼 쌓여져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숫자가 600만이. 근데 그 자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시에 유럽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600만이었고, 그러니까 유럽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거의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좀 감이 오세요? 그런 정말 어느 세계 민족도 그렇게 많이 죽은 민족이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역사에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우리 제가 장남이거든요. 장손이거든요. 참 집안에서 이제 어머니 계시고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형제들이 다 모이면 늘 새해 처음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몇 년째 지금 드리는데 항상 찬송가는 똑같고 설교 주제는 똑같아요. 찬송가는 변함없이, 조카들도 알아. 큰아빠 또 사철의 봄바람이에요. 그거야, 사철에야.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동기들 사랑에 모여있고, 이러면서 이제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그 찬송 변함없이 몇 년을 불러요. 계속 10년도 넘었어요. 그리고 주제는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되자. 세상에 높은 관직, 돈 잘 버는 사업가, 무슨 좋은 대학 다 괜찮다. 그냥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문만 되자. 그게 설교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안 들어도 다 알아. 큰아빠 또 저 설교하신다. 저희 애들도 다 알아요. 또 사철의 봄바람이에요. 다 알아요. 그래도 일부러 반복해 주는 거예요. 일부러 어릴 때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다른 것보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대학 굳이 안 가도 된다. 저희 아이들한테도 계속 그래요. 대학 굳이 안 가도 된다. 제발 학원 좀 가지 마라. 학원비 너무 아깝다. 근데 신기한 건 애들이요, 더 대학 가려고 일을 가는 거예요. 가지 마라 그러니까 더 가는 거 있죠. 가라 그러면 안 갈 텐데. 애들이 이상하잖아요, 요즘 애들이요. 학원 가지 말라 그러니까 제발 학원 좀 보내주세요. 우리 아빠 맞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할 수 없다. 하나만 가라 그래가지고 하나만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나머지는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하나입니다.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근본이 되면 흔들렸던 집도 다시 자리를 잡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이 나라 민족이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